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조금 어려운 거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의 말이에요. 의라는 단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공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공의라는 게 뭐예요? 죄 지은 자를 벌하는 거고요. 그리고 잘한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루터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아무리 보아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 대쪽같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에 이 심판의 의미, 즉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것도 1호의 양보도 없이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그 표현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을 본인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 성품과 관련하여서도 의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로마서 1장 17절에 쓰여 있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할 때 이 의는 어떤 의미에 더 가까울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문맥 안에서 선택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문맥을 볼 때에 죄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죄인이거든요. 죄인의 죄를 물으시면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보다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던 것을 그들이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지키시면서까지 결국 그 약속을 유효하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을 나타내는 의미에 더 가깝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리라는 단어로 한번 번역해 본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의라는 개념이 심판에 훨씬 가까운 개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법정적 의미로 보자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구원에 훨씬 더 가깝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많아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살펴보았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공의에서 떠났대요. 마음이 완악해졌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공의로 너희에게 다가갈 거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공의를 버린 자들이고 그 다음 무슨 말씀이 나올 거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말씀은 이런 거잖아요. 회개해라.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가 가까웠기 때문에 심판이 가까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어질 것 같잖아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아니면 그 악대로 내가 그대로 보응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뒤이어 나올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라고 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공의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리고 완악하여 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역사 속에 개입하여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아주 집요한 열정 같은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요,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로마서 주석 여러 권을 살펴보았어요. 제가 지금 로마서 주석을
한 6, 7권 정도 항상 살피고 있거든요. 뭐 더글라스 무라든지 토마스 슈라이너, 그리고 잔 머리, 뭐 칼바르트, 이런 분들 다 어제도 살펴봤거든요. 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그 대쪽 같은 그 심판으로서의 의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용례를 따라서 구원에 가까운 의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즉,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역사 속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그들이 못한 것까지도 친히 감당하시면서 그 약속을 계속 유효하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다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 특히 1장 17절 말씀 안에서는 그런 의미로 보아야 한다라고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이 나란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61장, 이사야 61장이에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음이라.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말씀과 함께 나란히 공의의 옷을 입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62장 1절에서도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러면 이 시온이 정말 하나님이 대쪽 같은 의의 기준으로 볼 때에 복을 줄 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냐?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의와 구원을 나란히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고요. 시편 한번 가보세요. 여러 구절이 나옵니다. 어제도 하나 살펴봤지만 하나님이요, 나는 이렇게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불쌍하고 가련한 처지 가운데 있는 나를 주께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렇게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근거를 뭐라고 하느냐, 긍휼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주의 긍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번 봐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상당 부분,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의라는 게 뭐예요? 주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나와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 모양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이니 주님, 이 현장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대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주께서 의리를 발휘하셔서 약속을 지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대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과 관련하여서 의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이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할 때 훨씬 쉬워집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 그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잘못까지도 감싸 안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찬란하게 드러난 거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의도 생각해 보시고 로마서 1장 17절도 생각해 보세요. 내일 한번 살펴보겠지만 오늘 하루 종일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새벽에 또 일어나서 바로 책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 1장 18절에 하박국서 인용이 나오잖아요. 하박국서를 여러 번 읽어봤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거를 찾으려고 여러 번 살펴보았거든요. 그래서 수요일에는 이 하박국서를 지금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박국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오름과 관련하여서 그 어떤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지 찾아보려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걸어가 보자고요.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